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에서 8절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침체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침체가 오죠. 영적 침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경험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하고 또 이것을 잘 또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침체는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건강하면 병도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상하다는 말은 심령이 무너졌다, 깨어졌다, 망가졌다는 거죠. 심령이 병이 들면 누가 그걸 일으키겠느냐. 굉장히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기쁨이 사라지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지고 에너지가 다 방전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거기에 빠져들은 거죠. 자, 이 영적 침체가 언제 일어났느냐? 원래 엘리야의 경험에 의하면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거둔 다음이에요. 이 바로 앞장이 무슨 사건이랍니까?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850대 1로 그 역전의 이 영적 전사로 오직 혼자 850명의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있는 그 바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성공적 사역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사실 성공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성공한 이 엘리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 이후에는 위험한 요소가 많은 게 이제 자만할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그죠? 달려가다 보면 앞뒤 안 보고 앞뒤가 아니고 뒤도 안 보고 앞만 달려가는 그런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다른 신경을 쓰지 않죠. 근데 이제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서 오는 느슨함에서 오는 그동안 밀려놓았던 감정들의 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면서 이 억눌렀던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무력감도 숨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무력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18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엘리야의 싸움은 언제나 그 홀로의 싸움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를 때도 그리시네가에 홀로 숨게 했죠. 그러니까 홀로 고군분투를 해왔다는 거. 나만 홀로 남았다. 사실 나만 홀로 남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고립감을 느낀 겁니다.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이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 self pity라고 하는 자기 연민. 자기를 굉장히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포기하고 싶은 것의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면 죽고 싶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고백은 무서운 거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는 앞에서 다 들어줬는데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죽기를 구하는데 이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자,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죠. 어떻게 그렇게 앞에서도 뭐 그냥
죽은 자도 살려내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그 850대 1로 싸워 이기고 했던 이 정말 이 얻은 것에도 끄떡없던 그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준 겁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죠. 엘리야가 뭐 그냥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을 열고 뭐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뭐 위대하고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종이신 뭐 이러는데 큰 종 작은 종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딸랑딸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갈발트 같은 신학자는 그리스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초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저 허수아비.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위대한 것은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고 너무 하나님 귀한 우리 목사님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보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이제 기대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엘리야는 이제 그런 위기에 빠졌는데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엘리야가 이제 어디에 또 한 방을 맞습니까? 아합의 왕의 부인 이세벨의 독설입니다. 오늘 1,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앞부분에 이제 바알과 선지자들을 다 그냥 처단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이세벨이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인데 그 왕보다 또 한 수 더 뜨는 이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시대의 악녀입니다. 그죠? 악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너 죽었다. 내가 너 죽는 꼴을 보겠다. 이제 이런 지금 아주 험한 독소를 이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850대 1로 맞붙었던 엘리야인데 어느 한순간에 한 여인의 얘기에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정서적으로 고갈이 되면서 사람이 약해지니까 그 이세벨의 말에 그렇게 위협을 받는 거죠. 전에는 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끄떡없던 엘리야인데 약해지니까 어때요?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지금 완전히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속에 콱 비수처럼 꽂히고 그게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잠을 못 자고 그냥 그러면 내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센 게 아니고 내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면요, 내가 건강하면요, 누가 막 욕을 해대도 그렇게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미쳤는가 봐. 그러고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약해지면 지나가는 애가 한마디 했는데 저기 내 무시하나? 별 소리 아닌데도 내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약해진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매우 약해져 있는 거예요. 약해져 있으면요, 별별 얘기가 다 나에게 시비거리가 되고 나를 공격하는 얘기로 들고 그럼 모든 얘기에 다 시험 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쳐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체력적 소모, 두 번째는 정서적 소모예요. 특별히 이 정서적 소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체력은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오고 가고 달렸어요. 그러니까 체력적 소모가 분명히 많았고, 두 번째는 정서적 소모인데 이 정서적 소모는 잘 안 보여요. 몸에
이 체력이 소진되는 거는 느껴지죠. 뭐 아프고 그렇잖아요. 아,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았구나. 이렇게 해서 체력적 소모는 이해가 되는데 이 정서적 소모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서적인 게이지를 자꾸 채우는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날 갑자기 몸과 마음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게 이제 정서적 게이지죠. 이모셔널 게이지가 있어요. 이모셔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서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이제 간과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뭐 푼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이건 이 정서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가 피곤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정서적인 소모가 있어서 고갈이 되면 정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막 그냥 영적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서적인 에너지예요. 이제 이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깊은 우울감이 오는 겁니다. 우울감이 오죠? 그러면 입맛, 밥맛, 살맛 다 없어지고 죽을 맛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이런 탈진의 상태, 디프레이션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 자, 이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좀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요. 자, 오늘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를 구하면서 들어 누워 있다가 그냥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기 천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신 것이죠.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처방. 그래서 6절을 보면 본적 머리맡에,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앞에 이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그리고 한 병 물이 있더라는 거.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약해 있었다는 겁니다. 극도의 피로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해요. 물과 떡을 준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12월에 왔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팽이처럼 막 돌리잖아요. 그냥 얼마나 많은 일들에 그냥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오는 것은 육체가 약해지는 거. 육체에 피곤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면서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원론주의자는 이 육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고행을 통해서 육체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이게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해요.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 여러분 결코 육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는 거룩한 전.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다. 우리의 육체. 육체는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를 굉장히 죄악시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처방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날 그를 어루만지며라고 하는 것이 어루만졌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터치죠. 사랑의 터치. 어루만져 줬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그동안에 외로운 싸움을 치러 왔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요.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뒤덮고 있는 이 아합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웠고 3년 반 동안 뭐 비가 오지 않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기가를 당한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이 엘리야가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치렀겠습니까? 이 외로움에서 온 게 사실은 이 디프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이 어루만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인티머시, 친밀함. 그러니까 아까도 이모셔널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너무 이모셔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술 전람회를 가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꽃의 향기를 맡거나 시를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게 뭐예요? 이건 다 정서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정서적 게이지를 채워주는. 휴식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막 웃고 하는 게 뭐예요? 정서적인 부분, 정서적인 인티머시. 그냥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끌어안고 스킨십을 하고 이게 뭐예요? 이모셔널한 데.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자, 이 어루만져 줌, 이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결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밀감의 결여예요. 친밀감의 결여.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마 뭐 베스트 1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이 친밀감의 결여예요. 친구는 많아요. 아는 사람도 많아요. 핸드폰에 명단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신병의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친밀감을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한자에 사람 인자가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등을 딱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의존하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 ich und du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관계죠. 인티머시예요. 친밀감.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면 너무 좋은 그런 관계. 그 만나면 활력을 주고 생기가 돋게 하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친밀감을 원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등록주간 말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인티머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티머시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친밀감을 가질 때,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정서적 안정감이 와요. 여러분, 부모와 엄마와 아이의 그 친밀함이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스테이블리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두려움. 요즘 여러분 아토피 같은 것도 연구 완전한 그건지는 모르는데 요즘 아토피가 심하잖아요. 이게 스킨십의 부족에서 온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가 있어요. 스킨십의 부재. 그 스킨십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몸을 비비는 게 아니고 친밀한 감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핵심 뭡니까? 친밀함이겠죠.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친밀함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친밀함이 있었거든요. 그냥 집도 넓지 않으니까 한 방에 그냥 이불 탁 끌어나오면 겨울에 그냥 발 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 안에 매주도 있고 막 하여튼 냄새도 나고 막 밥도 그냥 안 씻게 하려고 그 안에 집어넣고 막 안 통하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연탄 얘기하니까 우리 비서실의 우리 자매가 연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이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부대끼고. 근데 요즘은 방을 다 따로 하고 다 떨어져 살아요. 요즘은 다 떨어져 살아. 저도 막 두 아들도 다 떨어져 살고 동영상으로 이러고 이 터치가 안 되잖아요. 동영상으로는.
만나야지. 그리고 한 집에서도 다 카톡으로 그냥 밥 먹었나? 나갈 끼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러고 만져시는 법에서 친밀한 아버지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구약의 열왕기상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근엄하고 위엄에 차 있고 높으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려요.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외로움에 찌들려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굉장히 따뜻한, 마치 손자가 아파 있을 때 할머니가 그의 배를 어루만져 주고 있는 듯한 느낌.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 계시는 절대 지존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의 종교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그 신을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에게 다가가지만 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신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탄생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요, 막 그냥 백말, 기가 막힌 백말 한 1000마리 몰고 말이죠. 금번쩍번쩍한 걸 몰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달려왔으면 우리는 다 기절초풍이가 나가 잡혀졌을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가 다가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어요. 베이비. 성탄절이 여러분, 이 말구이에 있는 베이비, 그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어머, 물론 좀 큰 애는 좀 얘가 되게 큰 애 이러지만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은 너무도 사랑스러워. 가까이,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Anybody,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너무도 친절하고 너무도 자애로우시고 너무도 부드러우시고 너무도 자상하신 하나님. 어루만지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에너지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옵니다.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intimacy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종교적 신으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따라오지 마세요. 그래는 여기서 끝. 11조자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이 거추장스럽죠. 임마누엘이 너무 놀라운 이름이지만 내가 막 거래하고 있는데 자꾸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계산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임마누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우리 집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환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상한 거 좀 보고 싶은데, 로맨스 막 이상한 거 좀 보고 싶은데 텔레비전 켜는데 임마누엘 하시니까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 침체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침체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으켜 주시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귀한 그 거룩한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럼 단순히 엘리야가 우울한 감정에서 그냥 조금 털고 그냥 일어나서 가도록 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오느냐면, 이런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오면 점점 우리의 육체와 정서가 고갈되면서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그 안에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기쁨이 있어요. 리조이스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는 말은 뭘까요? 굿뉴스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만민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거죠. 그게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 이것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바울의 이 신학에 심취하여 어떤 데는 십자가 그러는데 부활을 빼버리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완성한 것은 부활이거든요. 그 십자가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추념하는 굉장히 무거운 종교예요. 근데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뭡니까? 가장 절망적인 죽음마저도, 죽음의 저주마저도 바꾸어 놓아서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잖아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존 파이프도 우리 누구죠?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좋은 사회자들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미국의 부흥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 영향을 받은 존 파이프, 미국의 현존하는 최고의 설교자, 은퇴는 했지만 타고난 설교자죠. 이 존 파이프의 설교의 모든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함이라는 기뻐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기쁨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 안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어느 한 구절을 보면은 역대상 16장 27절. 오케이, 굉장히 빨리 뛰어요. 지금 막 건너뛰고 있는데 잘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면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어떻게 해요?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천사들도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도 기쁨에 둘러싸여 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앞으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앞으로 이 대목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움에 가득 차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은 우울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두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요? 즐거워하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을 뭘 하려고 합니까? 그 결국은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놀이 문화가 있는 것도 놀이 문화, 호모 루덴스라고 그러죠. 놀이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놀이를 통하여 내가 즐거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화를 만들고 왜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만들고 오늘 뭐 노래방이 왜 있고 그러면 왜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코미디 프로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면 다 갑니다. 거기 다 갑니다. 즐겁지도 않은데 거기 가서 뭐 돈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즐거움만 주면 돈을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나 착각하는 건 뭐예요?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죠. 있긴 있어요. 잠시. 요즘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지금 굉장히 빨리 번지고 있어요. 지금 서구화가 너무 빠르죠. 최근에 제가 캐나다 가니까 캐나다에 이 새로운 법이 통과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대마초를 복용할 수 있도록 법을 한 거예요. 다 대마초를 피울 수 있어요. 지금 캐나다 총리가 젊었을 때 대마초 하며 살았던 거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그게 제법으로 막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문에도 보면 그냥 인터넷으로 딱 신청만 하면 30분 만에 배달이 온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으로라도 일시적으로도 환각 상태로라도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는. 수리오예요. 그렇습니까? 수리오 왜 팔립니까? 즐거워하잖아. 괴로워하고 싶어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돈으로 즐거움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쾌락주의고 쾌락주의 끝이 뭡니까? 허무주의잖아요. 그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즐거움을 강조하시고 기쁨을 강조했는가가 답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쉽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기쁨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기쁨에 감염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 쏟아지는 기쁨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돼요. 그게 기가 막히게 클라이막스 된 게 빌립보스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예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쇠고랑 차고 쓴 편지잖아요. 불멸의 기쁨, 초월적 기쁨, 어떤 것도 해방시킬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막 닥달하시고 뭘 못하면 막 후드리 패시고 막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해드리고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어떤 행함도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질 수 있는 행함이 없어요. 우리의 행함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해요. 우리의 어떤 행함과 충성과 그냥 개척교 100개를 짓고 헌금을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의 대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냥 우리를 보면 그냥 좋아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유명한 찬송가죠. 너무 좋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참 밑에.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여기 아무 단서가 없어요. 그냥 너로 말미암아. 시편 16편 11절 그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얘기해요. 시편 보십시오. 곳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일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쉽게 자주 디프레션이 돼요. 자주 힘을 잃어버리고 자주 실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명의 길을 간 거죠. 자, 회복의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목회를 하는 분들도요, 자기의 목회 선상에서 미국이 유명한 목사죠. 알려진 목사죠. 큰 교회가 화려하고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뭐 국적인 단체를 만들고 끝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고 남들이 환호를 받고 목회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글을 써보면요, 자기 안에 사표를 써놨어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침체죠. 영적인 침체가 와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내버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별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불행한 감정, 그 우울한 감정에 빠져 흐우적거리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연말이 되면 누워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나 죽겠어. 나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어. 힘이 없어. 살 소망이 없어.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리고 인생의 힘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태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 그 회복은 기쁨이죠. 기뻐하는 것. 그럼 마귀도 떠나갈 거예요. 기뻐하는 것,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또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하나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가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흘러넘치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짜내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 흘러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며 침체케 하는 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